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의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다 라고 말을 하고, 5장에서 7장까지 이제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산상수훈의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쭉 오시다가 이제 5장 13절에서 16절에 이르렀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보면 좀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해라기보다도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 소금과 빛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금과 빛, 제가 오늘 주보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소금과 빛, 빛과 소금, 예전에 빛과 소금이라는 포크 그룹이 있었어요.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장기호와 누구인데 아마 크리스천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빛과 소금, 그런 그룹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광염교회, 염광교회, 여기 대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감자탕 교회가 광염교회인가 그랬어요. 이게 빛광자에 소금염자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교회. 그래서 교회 이렇게 보시다가 뭐 서울이라든지 뭐 다른 지방이라든지 광염교회를 보면 그거는 소금과 빛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교회, 이 기독교회에서 빛과 소금은 사회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어떠한 역할로서 많이 그렇게 거론이 되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성도는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단순히 읽으면 그렇게 보여요. 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근원적으로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은 분명히 아닌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기에는 이 말씀은 더 깊습니다. 사실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영역들이 있어요. 단순히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비난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비판할 때 너희는 세상이고 소금이고 빛인데 어째서 그렇게 연약하냐? 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냐? 왜 이렇게 부패하냐? 왜 이렇게 썩었냐? 왜 이렇게 어둡냐? 이 말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맞죠? 맞는데 우리가 그 역할로서의 이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기보다 사실은 이 소금과 빛은 우리의 역할, 우리가 해야 될 어떠한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떠한 그 사회에서 드러내야 될 어떠한 모본, 이런 것들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근원적인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소금과 빛은 우리 성도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지 역할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에 관한 문제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 우리는 소금이야, 우리는 빛이야, 역할로 생각하기 전에 정체성을 먼저 생각하자.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 중요한 것은 먼저 말씀드릴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거예요. 어디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소금이 아니고 너희 공동체 안의 소금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드러나야 될 소금과 빛이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야 될 소금이고 세상에 비추어야 될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어디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세상에 통용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도 그 능력이 발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능력을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히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나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차원의 말씀이라기보다도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그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
그 능력이 충분히 통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금과 빛은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짠맛과 그 빛된 그 비춤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저력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통한다. 무엇이? 우리가 가진 능력이. 그러므로 스스로 과소평가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나누고 이 정도에서 멈출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은,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은 세상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 능력이다. 충분히 짜게 할 수 있다. 충분히 비출 수 있다. 밝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너희 안에 있는 능력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단순히 역할로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나가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소금이다.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소금이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5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자, 이렇게 들으면 무섭죠? 무섭다고요. 왜 무섭는가? 예전에 김명자 권사님이 구약이 쉬우세요? 신약이 쉬우세요? 했더니 구약이 더 쉽대요. 근데 신약이 왜 어려우세요? 그랬더니 다 지켜야 되잖아요.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딱 이런 구절을 보면 이제 덜컥 겁이 나죠. 왜요? 먼저 밖에 버려진대요. 이 지옥 간다는 얘기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얘기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를 벌써 이렇게 두렵게 만들고 또 중요한 게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쓸데가 없으면 밖에 버려진다. 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쓸데가 없으니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히는 그러한 지옥에 가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내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씀은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이게 상당히 말씀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봤어요. 분명히 그 말씀은 아닐 텐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많이 이제 생각하면서 송태근 목사님, 지금 이제 그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말씀을 듣고 여러 이제 목사님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송태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해석이에요.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나요? 소금이 짠맛이 없어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소금은 짠맛이 없어질 수가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소금과 짠맛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금 안에 반드시 짠맛이 분명히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건 분리될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짠맛을 내야 된다, 세상에서 그 짠맛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도 우리 존재 자체가 짠맛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짠맛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소금과 짠맛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짠맛이에요. 짠맛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다라는 걸 알고 너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서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박수를 쳤어요.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상 이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금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데, 유대 사회, 유대 그 고대 근동에서의 소금은 좀 다릅니다. 사실은 소금이 커요. 이게 바위 덩어리예요. 소금 바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퍼다가 이제 그 짠맛이 있는데 그것을 퍼다가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쓰려고 집안에 갖고 옵니다. 이제 사서 집안에 갖고 와요. 근데 그게 비를 맞아요. 비를 맞고 물에 맞고 해가지고 그
소금 바위가, 소금 덩어리가 짠맛이 다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만 남냐면 짠맛은 빠지고 바위 그 소금이라는 어떤 덩어리만 남기 때문에 그 맛을 봤을 때 전혀 짜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퍼다가 밖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길에다 버리면 사람들이 그걸 밟겠죠.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을 퍼다가, 짠맛이 있는 소금을 퍼다가 이제 사왔는데, 그것이 비에 맞고 뭐 물에 씻기고 뭐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짠맛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밖에다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버린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충분히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이것은 조건절이 아니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용가치가 된, 이게 세상의 메시지와 너무 잘 맞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세상과 이렇게 접하여 살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왜냐하면 너는 효용 가치가 없으면 이 회사에서 나가야 돼. 너는 월급을 받을 자격이 없고, 너는 우리 공동체에 있을 어떤 이유가 없어.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뭐 사회 안에, 회사 안에, 어떤 세상 공동체 안에 우리의 역할이 사라지고 우리의 능력이 사라지고 우리의 어떤 가치가 사라지면 우리가 쫓겨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짠맛이 빠져버리면 이게 우리는 그냥 단순한 소금 덩어리가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지만, 아까 송태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 짠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역할을 먼저 말한다기보다도, 지금 너희가 소금인데 너희 안에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건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짠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그 안에 짠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짠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그 능력이 충분히 담겨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가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짠맛은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행실, 행위, 노력, 선행,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 그 짠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은혜, 이것이 너희 안에 충만히 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 그 짠맛을 발휘할 수 있다. 그 짠맛은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송태근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아낼 수밖에 없다. 그 안에 담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빠질 수가 없다. 그게 빠졌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에 빠졌다. 그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뜻이고, 그건 마치 버림받는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고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나는 소금이지, 세상에서 선행을 해야지, 구제해야지, 그건 다 자기의 능력이에요. 자기의 노력이고 자기의 헌신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버림받는 소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짠맛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짠맛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그것이 충분히 세상에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한다라는 것이에요. 통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거를 예를 안 들려고 했는데 예가 하나 있는데, 제가 책에서 봤어요. 자유주의 아세요? 자유주의. 여러분, 자유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이단하면 신천지, 또 무슨 뭐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뭐 안상홍, 뭐 이런 것들만 이단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아주 무서운 이단인데, 그게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뭔지 아세요? 다 빼는 거예요. 빼는 거. 하나님의 능력도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도 빼고, 성령의 능력도 빼고, 예수님의 이적도 빼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그 합당한 그 이해 외의 것들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만 남아요. 교훈. 예수님께서 가르치심. 선행해라, 남을 구제해라, 남을 도와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게 왜 틀리겠습니까?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 자유주의자들은 그것만 취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구원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이 구원이냐고 말을 하냐면 선행하는 것이 구원이래요. 선행하면 기분 좋죠? 선행하면 기분이 굉장히 뿌듯합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뿌듯했어요. 여러분들이 헌신한 그것들을 제가 배달꾼으로 갖다 드렸는데 제가 영광은 다 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했어요. 헌신은 여러분이 다 하셨는데 제가 배달꾼으로 갔는데 목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걸 주셔서 아이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영광이 저한테 오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잘 감동이 안 되는가 봐요. 어쨌든 배달꾼이 복을 받잖아요. 어쨌든 제가 죄송한데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은 지금 뭘 지금 말하고 있냐면 이 구제, 이것이 구원이래요. 남을 사랑하고 돕고 용서하고 뭔가 선행을 베푸는 것 자체가 구원이래요. 무서운 자유주의고 무서운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믿지 않아요. 구원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구원은 이게 우리가 행해서 얻어지는 것이 보람과 어떤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과 우리의 어떤 이게 변화, 이런 것들이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그게 구원인가요? 아니죠.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죠. 위에서부터 우리를 끌어올리는 게 구원이죠.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뭘 할 수가 없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라는 짠맛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이 짠맛이 아니고, 우리가 소금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될 그 짠맛과 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어떤 자유주의적인 것들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능력,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 그 힘과 권능, 이것이 바로 짠맛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 안에 있다. 그것이 세상에 통한다. 그러므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짠맛을 뭐하라?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유주의자들은 지금 급속히 몰락하고 있어요. 자유주의자적인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몰락하고 있어요. 살아남지 못하고 있어요. 왜? 세상이 좋아할 것 같잖아요. 세상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말씀, 23절 같은 말씀, 너희가 짠맛을 내지 못해, 너희가 선행하지 못해, 너희가 구제하지 못해, 사랑하지 못해, 그러면 너희는 밖으로 던져질 거야. 버림받게 될 거야. 사람에게 밟힐 거야. 세상과 너무 비슷하잖아요.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들은 점점 몰락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있어요. 오히려 어떠한 지금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는가? 정통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정통교회란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순절 계통의 교회도 부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교회들은 부흥하고 있는데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교회들은 점점 몰락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가깝기 때문에 부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짠맛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짠맛 없으면 안 돼요. 짠맛은 뭐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담겨 있어야 그게 소금이에요. 짠맛과 소금은 뗄래야 뗄 수 없다고요. 그러면 그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가치 없는 것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0절 말씀을 요거는 넘어가고요. 네, 보이신다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마지막 절 보세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이 바로 짠맛이에요.
또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것이 짠맛이라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결쌈을 당해도 쌓이지가 않아요. 그 세상에 이 통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에 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일 뿐이지만, 우리의 몸은 질그릇일 뿐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짠맛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소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소금의 특징은 짠맛이라고요. 소금의 특징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소금의 특징은 짠맛이에요. 짠맛이 뭐예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걸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사방에 우겨쌈을 안 당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절대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낙심할 만해도 그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짠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 감동을 합니다. 저거 뭐지? 왜 저렇게 당당하지? 왜 저렇게 멋지지? 왜 이렇게 우리가 싸도, 우리가 욕해도, 우리가 막 이렇게 박해해도 왜 저들은 저렇게 당당하지? 저들은 왜 이렇게 승리하지?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감동한다고요. 사람들이 처음에 박해하다가 이제 남이 감동을 해버려요. 야, 나도 저 능력 따라가고 싶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능력을 보고 감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동하고 있어요 지금. 이상하다. 저 때는 낙심했는데, 저 때는 분명히 짜증냈는데, 저 때는 분명히 욕했는데, 예수 믿더니 저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짠맛이 그분들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그 세상에 통하는 그 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짠맛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발휘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14절 16절 보시겠습니다. 14절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빛이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 속성과 인자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산 위의 동네가 드러나나요? 안 드러나나요? 당연히 드러나죠. 왜요? 그 동네가 어디 있어요? 산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보겠죠. 지금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빛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등불을 켜가지고 말이라는 것은 곡식을 이렇게 재는 어떠한 측량하는 도구라고 말을 합니다. 등불을 켜가지고 그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그러니까 그 불을 비치는 어떠한 그 등대가 아니죠. 그 뭐죠? 하여간 등잔 위에 둔다는 거예요. 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등불을 켜가지고 밑에 두지 아니하고 이 위에 둬서 이 방을 환하게 밝히듯이 또 동네가 산 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동네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빛이 숨겨질 수 있다라는 말인가요? 없다라는 말인가요? 숨겨질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그러한 인자와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 말씀이 아니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 수 없듯이 너희가 빛이라면 당연히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볼 수밖에 없고 너희로 말미암아 그 어둠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에요. 이미 빛이에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싫어도 이미 빛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빛으로서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라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알라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빛이 누군가요? 우리의 빛이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우리가 이러한 자 아니에요? 생명의 빛을 얻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빛되어 우리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거. 그걸 감출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도 통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빛인 여러분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몰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6절 보세요. 16절 보시면 여기는 제가 안 띄웠는데 1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착한 행실이 뭔가요? 또 착한 행실을 구제와 봉사와 헌신과 돕는 어떠한 일로 먼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착한 행실은 앞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소금과 빛이 되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물론 구제가 될 수 있어요. 헌신이 될 수 있고 남을 돕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결과일 뿐이지 원인은 아니에요. 원인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그러한 결과론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먼저 살게 되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사람들이 그러한 행실을 보고, 그러한 착한 행실, 그러한 삶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소금과 빛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이 안 돌아와요, 안타깝게. 근데 너무 기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금과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인 줄 믿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소금과 빛을 품고 있는 우리를 봤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삶을 사는 그러한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영광이 우리에게 안 돌아와. 야, 너 참 대단하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너 어떻게 그래 선행을 하냐? 이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았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짠맛, 우리 안에 있는 그 빛,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삶을 살았을 때 그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바라보고, 야, 너희 안에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이제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너 참 대단하다. 너 안에 계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너 안에 계신 예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의 온전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해야지, 선행해야지, 구제해야지, 남 도와야지, 착한 일 해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이걸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나가버리면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걸 못하면 주눅뜨게 됩니다. 왜요? 밖에 버려지니까. 너 역할 못해? 너 소금 역할 아니네? 너 빛의 역할 아니네? 너희는 밖으로 던져져야 돼. 사람에게 밝혀야 돼. 지옥 가야 돼. 이렇게 가면 이게 바로 행위 구원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소금은, 그 짠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품고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짠맛을 낼 수밖에 없고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게 통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소금과 빛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영광이 안 돌아오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는 걸 보고 여러분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너무 기쁘죠. 우리가 받는 영광보다 훨씬 기쁩니다. 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구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바로 소금과 빛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없어져 버려요. 빛도 소진돼 버립니다. 그러나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요. 와, 이게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교회 안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임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경탄스러워요. 아, 그렇구나.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우리 배 집사님 너무 귀해요. 우리 박 집사님 너무 귀해요. 우리 김경 원사님 할렐루야 너무 잘하세요. 이건 우리 안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건 큰 기쁨이야. 물론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비추는 이 빛과 우리가 내는 그 짠맛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히구나. 이건 굉장한 능력이구나. 우리가 감출 수가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감추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감추지 마세요. 여러분 감춰질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짠맛을 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면 짠맛이 나요. 여러분이 그곳에 가면 어둠에서 빛으로 밝혀져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감추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질그릇일 뿐이지만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꿈인지 오늘 아침에 딱 꿈을 깼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요새 하여간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잠잘 때 편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여러분 꿈 잘 꾸세요? 저는 꿈이 너무 뒤숭숭하고 전날 봤던 영상 제가 생각했던 게 꼭 꿈으로 이렇게 막 뒤숭숭하게 나타나가지고 너무 이렇게 짜증나고 괴로워요. 요새 이런 말을 해도 되는 어떤 하여간 스포츠에서 제가 너무 붕괴하는 일이 막 있어요. 너무 짜증나고 볼 때마다 짜증나가지고 그 스포츠에 일어난 어떤 일이에요. 감독에게 순종하지 않고 막 탈퇴하고 그랬는데 막 그런 사람을 다시 감독으로 세우고 하여간 자세한 건 부끄러워서 말씀 못 드리고 근데 그게 왜 저한테 이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만 보면 화가 나요. 그래서 막 주님 제발 이러지 않게 해주셔서 기도하면서 또 그 영상을 또 보고 있어요. 요새 이슈다 보니까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이게 사람을 매도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자세한 걸 모르면서 저의 모든 분노와 이 짜증스러운 감정이 거기에 막 이렇게 표출되는 것 같아서 저도 이게 회개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안 보려고 하고 있는데 막 그걸 보다 보니까 이제 꿈에도 막 그런 뒤숭숭한 것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게 잠에서 깨는과 동시에 이제 그런 막 생각들이 떠올라서 너무 화가 나고 막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오늘 아침에는 감사하게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막 자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해주세요. 자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해주세요. 제가 이 설교 말씀 어제 준비했잖아요. 12시까지 준비했는데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금 그 짠맛이 제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잘 때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되심이 제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잤는데 짜증스러움은 올라오면서도 이상한 뒤숭숭한 것들은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잠에서 딱 깨면서 드는 생각이 너가 그 생각이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딱 꿈에서 깨면서 들었어요. 그게 꿈인지 생신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그걸 안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가 그렇게 죄 안 지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의 연약함에 몰두하지 말아라. 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연약함에 너무 그렇게 진을 빼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어떠한 이 믿음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 말씀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그 꿈이 지금 이렇게 어떤 감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너가 죄를 안 지려고 하지 말고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음을 더 확신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왜 유기성 목사님이 자꾸 예수만 바라보자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지금 딱 깨달은 거예요. 제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과 소금으로 내 안에 계심을 계속해서 확신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네 안에 계심을 계속해서 묵상해라. 확신해라. 계속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렇군요. 제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이게 더 효과적이겠네요. 이게 더 능력이 되겠네요. 이게 더 귀하겠네. 제가 이걸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과 이렇게 맥이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음을 믿으시죠? 여러분의 어떠한 것으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짠맛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빛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세상이 뭐예요? 소금이에요. 짠맛을 내는 소금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그 빛일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